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구 세계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계가 이끌어져 가고 있었고요. 또 동양이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유교주의나 어떤 도덕, 또 율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전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그렇게 똑똑하고 또 과학제일주의, 문명제일주의라고 외치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을 수 있을까? 또 한꺼번에 또 유대인들이 그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나 많은 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그 하나의 세계적인 사조가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근대화 이후, 현대화 이후라는 뜻입니다. 즉 근대화, 현대화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과학이 제일이고 이성이 제일이고 문명이 제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좋다고 그래도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또 단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며 살아왔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서구 유럽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팽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이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고 속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세상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공동체, 협동 정신, 또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개별주의고요, 개인 위주고 또 혼자 게임 중독하고 혼자 뭐든지 자기 좋은 시대, 자기가 좋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죄의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과거에는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되나요? 자녀가 당연히 모시는 거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부모님을 나는 못 모신다. 그래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님을 방관하거나 돌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얼마나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요, 체벌을 할 수도 없고 훈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관합니다. 그래서 교실 학생들 보면은요, 가관입니다.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다 책상에 엎드려서 잡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요, 소수의 몇 명만 데리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요, 학생들이 스마트폰 들이대면서 경찰 부른다. 선생님이 학생을 또 체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폭력 혐의로 경찰을 부르고 또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사회가 죄가 팽배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970년도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한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하면은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데모를 하고 로비를 하고 그러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 기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성적인 자기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 사고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와 맞물려서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이 진보 계열의 정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애를 조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인구의 뭐 한 2% 되겠습니까? 3% 되겠습니까?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요. 90여 프로의 많은 대다수가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유일하게 동성애의 잘못됨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악한 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일하게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나쁘고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즉 개신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다,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의 잘못된 것에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내일 7월 16일 날 토요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벌거벗으면서 시가 행진을 하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70%, 80%가 남자입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학문 선교를 하는 거예요. 10대들이 가출을 하면은요, 간단하게 돈 벌 수 있는 알바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자의 노리개 상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숭이 두창 그 전염병이 확산하게 된 계기도 스페인에 있는 동성애 퀴어 축제 이후에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이 죄 많은 시대를 살아가겠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천군은 안녕하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진보 계열의 도지사가 되면서요, 경기도에 있는 각 시, 군에 어떠한 그러한 지시를 내렸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금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기도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을 아시고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죄 사함의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대적인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연천군이 깨끗합니까? 연천군에서도 바로 경기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오고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인권 조례를 만드는 그러한 동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죄악에 관영한 시대이고요. 나 혼자 깨끗하다고, 나 혼자 괜찮다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와서 우리를 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벌금이 수천만 원 교회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그 예배가 전염병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폐쇄되는 조치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특별히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 우리가 포함된 이 시대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만 괜찮다고 해서 모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 이 땅,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